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집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말을 한 피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웃집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 좀 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타시라고. 그러면서 이 말은 출발할 때 할렐루야 하면은 출발을 하고 멈출 때는 아멘 해야만 멈춘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타고 할렐루야 했더니 이제 말이 열심히 잘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달리는데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했더니 말이 더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되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놀라가지고. 그래서 아멘 소리는 안 나오고 워 그런데 말이 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그런데도 막 달리고 스탑 그런데도 막 달렸습니다. 거의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지경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아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더니 가까스로 이 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뒤에서는 식은땀이 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낭떠러지 앞에서 하도 감사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은 다시 집으로 그렇게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재촉을 하신 다음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오는데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그러한 바다에 노련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이는 것쯤은 그렇게 눈도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불어오는 그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거셌든지 아무리 건너가려고 하는데도 이 바다에서 지금 술이나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밤중인데도 도착을 하지 못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만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고난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는 그러한 뜻이 있는 고난이지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 문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끝까지 그냥 버려두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주님께서 놓고 지켜보고 계신다. 어디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산꼭대기에서. 뭐 하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고 그대로 갔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산꼭대기에서 영원히 열리신 주님께서 다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밤 4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날이 밝기 바로 직전이니까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 인간적인 모든 근원이 포기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때 오시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밤 4경쯤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들이 억센 근육이 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정확한 그때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라고 할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 기도 응답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 무섭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는데 그 기도 응답 하러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 더 사색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뭘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생각해요. 더 큰 문제로 생각해요.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한두해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데도 응답을 거꾸로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긴급 기도를 하는데 119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웠다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도의 물결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란을 발로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이 반대는 믿음이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능하게 그렇게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질식시키고 방해하고 앞날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 두려움입니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아픈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 배후에서 풍랑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풍랑을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안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광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멈출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또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렵게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눈을 옮겨서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은 그게 계속 커지지만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커스 단원 중에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들도 밑을 쳐다보면은 절대로 못 건너간답니다. 딱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건너갈 목표점만 딱 바라본대요. 그것만 딱 바라보고 외줄을 타면은 외줄이 4차선 도로처럼 넓게 보인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지금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29절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다에다가 발을 내딛고 주님께로 걸어가는데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얼마나 믿음이 베드로를 가볍게 했는지 그냥 살포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런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응급 구조 요청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화살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 때문에 고난의 바닷물에 빠져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행이 닥치고 고민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씨름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보게 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짤막하게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15호를 탔던 어윈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달나라도 갔다 왔는데 1971년에
우주에서 이를 보고 이렇게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캡슐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캡슐에는 커다란 낙하산이 2개가 이렇게 펼쳐져야만 천천히 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서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캡슐을 타고 내려오는데 낙하산을 펼치는데 하나는 펼쳐졌는데 하나가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다가 지금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에 기계 고장으로 낙하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휴스턴 사령탑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직원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윈대령도 똑같이 그 캡슐 안에서 지구로 막 떨어지면서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캡슐을 위로 확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이 내려오는 속도와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 들어올리는 그 속도 때문에 낙하산 2개가 펴진 것처럼 천천히 바닥에 안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1971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즉시 붙잡아 주세요. 급하면 급한 대로 더 빨리 붙잡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도우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체험적인 신앙 가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붙잡으신 예수님, 우리들도 똑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세요. 너 믿음이 왜 없느냐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믿음이 약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내 구원이 손 사랑의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통의 현장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그 억울함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도 아시고 속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없어서 기진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무리 사나운 개도 주인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풍랑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바람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올라타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우물가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기를 때 물을 잔뜩 길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오면은 어떻게 되니까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탁 이렇게 넘쳐가지고 옷도 젖지요. 또 물도 막 많이 없어지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가지를 탁 엎어놓으면은 물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많은 출렁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탁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리로이 아임스라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저 캐나다 토론토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동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이동을 안 해야 하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5분 동안에 이 어떤 문으로 나가서 이 어떤 게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옆에 딱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비행기 기장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수가 있을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리로소이다 하더라. 바다와 물결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절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으면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30도 안 된 여자 의사인데 관절이 그렇게 심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딱 5분 거리인데 45분이 걸려요.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 다 나간다면 맨 나중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비된 관절을 막 풀어줘야만 간신히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이제 병원 출근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20살에 이 관절 통증으로 있다가 43세에 죽었어요. 할머니도 젊어서 이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바네사도 똑같은 운명이에요. 근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속에서 살 수 있겠다. 낫겠다.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3년째 딱 되던 해가 1995년인데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돼가지고 10년, 2005년 딱 10년 걸려가지고 완전히 정상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장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고 풍랑이 그치고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명을 풍성히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